시편 4편 1절.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잠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를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은 하나님께 탄원하는 탄식시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소서. 시편의 구성은 시인이 절망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은혜가 나타나고 응답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시편의 대부분의 구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요청하고 있지만 응답 받았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응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시인의 기도를 듣고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침묵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 말씀,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받고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볼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범죄한 상태에서 회개하지 않고 죄를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딜레이되고 지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라는 말을 볼 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부합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응답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이 언제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을까요? 그런데 응답은 요원합니다. 다윗이 곤란 중에 있을 때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니던 15년에서 18년 정도의 기간, 대략 15년 내외입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곤란 중에 있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제 그 훈련시키시기 위한 기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이제 아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곤란한 일을 겪어도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곤란한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렇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침묵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은 하나님이 훈련한 시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기다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잠자리에 누워 심중히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도를 응답하지 않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다리면서 믿음을 갖고 신뢰하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나요? 금식하고 떼써도 사실은 소용이 없어요. 그 시간은 금식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려야 될 시간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일들을 겪지요. 때가 돼야지 그 일이 성취되잖아요. 봄에 씨앗을 뿌리면 비가 오고 날씨가 굳고, 그리고 천둥번개가 치는 시간도 지나고, 뜨거운 햇빛이 태양이 내리쬐는 그 여름 더위도 지나야 하고, 일교차가 심한 가을도 지나야지 이제 그런 계절을 지나야지 결실이 있습니다. 일교차가 심한 날씨, 폭풍이 지나가는 날씨, 그 다음에 아주 폭소의 혹독한 날씨를 지내야지 더 곡식이 알차고 더 무르익고 풍성해지는 것이 원리이고 이치입니다. 아이를 임신했으면 9개월 동안 아무리 힘들어도 뱃속에 있어야 돼요. 그 아이가 힘들다고 야 너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그럼 빨리 나오면 칠삭둥이 팔삭둥이가 되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12년 동안, 12년 동안, 13년 동안이니까 17살부터 30살이니까 13년 동안이네요.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시궁창에 빠졌고 점점 매일 조금씩 나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기간이에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믿었고 매일매일 나빠졌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도하면 그래도 매일매일 좋아져야지 비전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달라요. 매일매일 나빠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비전이 보이지 않고 출구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는 끝까지 지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이 혹독한 시간을 이제 보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저주입니다. 그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욥을 단련하시고 그리고 축복하신 축복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축복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혹독한 시련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욥이 친구들 3명이 나와서 마치 군대 하사관처럼 조리돌림하면서 이리저리 욥을 비난할 때 어느 순간 한 명이 더 나와서 4명이 합세해서 욥을 비난해요. 욥이 아니라고 아무리 이제 그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냐? 신학자들은 8개월에서 16개월 정도 된다고 합니다. 혹독한 시간을 욥은 지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다시 쓰셨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응답해 달라고 시인이 다윗이 부르짖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키시기 위함입니다. 또 다윗이 이제 곤란 중에 있었던 때는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범죄했을 때예요.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고 그 사실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회개했습니다. 그러나 죄의 값은 치러야만 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병든 아들은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다윗의 기도는 거절되었습니다.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후 다윗은 혹독한 시간을 보냅니다. 그 가정에는 피가 끊임이 없습니다. 다른 아들이 딸을 강간하고, 아들이 아들을 죽이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키고,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범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그 일어날 일들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대가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범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는 거절되고 하나님은 침묵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거절되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너희는 범죄하지 말라는 다윗이 이야기한 걸 볼 때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면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압살롬에게 도망 다닐 때가 한 약 2년 5개월 정도 돼요. 2년 5개월에서 3년 정도. 그냥 한 열흘 정도 피해갔다 도망 나온 게 아니에요. 2년 5개월이면 상당히 긴 기간 동안입니다. 그는 절치부심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고 죄의 대가를 이 땅에 살면서 치러야만 그 다음에 은혜가 있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에 우리가 기도가 거절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반추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나 자기는 옳고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따져봐야만 합니다. 내가 옳고 다른 사람이 그르다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이 이야기에 경청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이 비난한다고 무조건 나는 잘못했다라는 것도 또 아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 상황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를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죄를 진 것이 기억나면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의의 제사를 여호와께 드리고 주님을 의지할지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의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응답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거절될 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기 위한 방법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뚜렷하게 잘못된 죄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이 훈련하는 훈련의 기간으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응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우리의 기도가 거절된 시간, 하나님 그 시간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